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그 과정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명의 유래, 그리고 또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들과 또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또 단이라는 한 도시가 어떻게 다른 지파의 것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났고, 특별히 이 단이라는 도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함께 방금 읽어보셨지만 보면 굉장히 뭔가 무법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바로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옳고 그름을 가를 자가 없고 또 옳은 것들을 강제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력을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하고 또 인도할 사람이 없던 시절이 바로 이 사사기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무법자들이 살던 때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단지파가 땅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단지파도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블레셋과 접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삼손이 단지파였는데 그 단지파와 접경하고 있던 그 블레셋과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또 그 블레셋의 압력을 계속 받게 되자 이제 자기 영역 내에서 살 곳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물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땅을 찾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지 저 북쪽으로 땅을 찾으러 나아갔는데 오늘 17장에 나왔던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가 이제 호의를 베푼 것이겠죠. 멀리서 온 또 자기 민족이 땅을 찾으러 왔다니까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그 레위 청년에게 오늘 이 5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냐 하고 물어보게 합니다. 그때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탐꾼들이 한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땅을 보니까 이러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데 이 풍요로움에 비한 땅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이 시돈 땅은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무역을 늘 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땅인데 그 땅처럼 아주
부요하고 또 평온한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주변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방비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던 곳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계속 어디랑 싸우는 사람들은 군대도 있고 성도 방비해 놓고 이렇게 말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땅일 수 있는데 이 땅 사람들은 잘 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참 좋다 생각하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용사들과 함께 라이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라이스로 가면 될 텐데 오늘 이 정탐꾼들에게 번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다가 만났던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들과 제사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오늘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진짜 좋은 땅을 그 말씀대로 찾았어요. 얼마나 용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신상과 그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난 제사장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가의 집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부탁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던 이 레위 청년이 그냥 이렇게 훔쳐간 거예요. 가서 정탐꾼이었던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비싼 신상이었는데 그냥 들고 이렇게 나오다가 제사장까지 같이 스카웃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미가가 굉장히 큰 돈 들여 만든 신상이었고 또 제사장을 또 모시기 위해서 또 제법 많은 돈을 주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단지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강탈당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가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가는 이 단지파의 그 흉흉한 모습에 결국 자기의 물건을 빼앗겼지만 대항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하게 되고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었던 단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미에 왜 이런 사건을 여기 적어놨을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단에는 미가가 만든 이 신상을 섬기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체 내용 17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셨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에피소드예요. 뭔가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상을 만들었고 또 그 우상을 단지파가 빼앗아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게 옳지 않지만 단지파만 그렇게 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우상 섬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유독 이 단지파가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2장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지파의 우상 숭배로부터 기원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가 세워진 2 도시가 있는데 바로 베델과 이 단이었습니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숭배의 죄가 결국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죄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단에서 그 신상을 섬기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하는 죄를 끝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한 족속이 심지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10개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온 땅이 흩어져 결국 사라져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사기가 이렇게 미리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내 이 우상을 섬기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보면 오늘 그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굉장히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굉장히 일찍부터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죄이지만 죄가 오래됐다고 그 악함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뿌리 깊어져서 그것을 뽑아내기 어려워지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한 사회가,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도 지나갔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갔지만 결국 그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 와서는 그곳에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그 금송아지에 절하며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원인이 바로 이 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원래 내가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우리 안에 뽑아내지 못한 죄라면 그 죄가 오래되었다고 결코 우리의 삶에 그 죄의 악함이 희석되거나 약해지거나 무시될 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와 그리고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그리고 내가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 안에 그러한 뿌리 깊이 오래된 그런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단을 무너뜨린 저 우상과 같은 오래되고 익숙해져 버린 죄악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그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또 되살아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린 오래된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주님 앞에 주님들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단의 오래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끝내 멸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뿌리 뽑지 못한 죄가 있어 주님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오늘 말씀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약해서 오래된 죄악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귀한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체들이 다시 만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또 모든 봉사자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